할렐루야. 예,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찬이 주는 은혜. 예, 은혜는 은혜인데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또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외에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합하여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성찬인데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성찬이 주는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울컥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말이래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을 들으면요. 이게 사실은 좀 가벼운 말이잖아요. 예. 근데 들으면요. 가슴이 쿵 울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요즘 너 괜찮니? 라는 이야기예요. 너 살만하니?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 얼마나 요새 청년들이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입맛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귀찮고 뭐든 다 하기 싫은 그런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예, 있잖아요. 오늘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밥도 하기 싫고 다 귀찮고 이런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날 가운데에 그래도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나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오늘 우리의 이 궁핍함과 갈급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영혼이 허허하고 헛헛하고 오늘 이렇게 되어지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갈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러한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요,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마음의 밥상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나중에, 기도는 나중에,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떠느냐? 굶주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어지는 거. 오늘 11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 얘들아 나랑 같이 밥 먹자라는 이야기예요.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하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성찬식은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이 예식은요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밥상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의 밥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굶주림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 앞에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그러면 여러분 성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찬이라는 일반 정의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 예,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때에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떡과 포도주로 나누는 거룩한 예식을 가리켜서 성찬이라고 하고, 그러한 예식을 성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적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혜에 실제로 참여하는 교회의 중심 예정이다. 네, 여러분 성찬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혜에 실제로 참여하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바로 이 예전, 바로 이게 성찬식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실제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영이 오늘 바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로 거룩함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바로 신령한, 바로 실제이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지금의 고린도 지역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그 고린도 운하가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업에 아주 발달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고린도에 바로 그 헬라니즘 사상이 강력해 가지고 아데미 신상이라든가 대형 신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게 되어지면요, 아테네나 고린도에 신전, 이 큰 신전들이 복원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그러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발한 도시 가운데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은사가 몇 가지가 나타나는가? 12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은사가 강력해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요. 양쪽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 사람을 세워가지고 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방언하는 게 세 사람이 오늘 통변을 할 때 그것이 일체가 되어지면 이건 참 방언이라 그래서 대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이나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였던 이런 성도들은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 말하기보다 예언 말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냐?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이와만큼 고린도 교회에 강력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요, 잔치였어요. 잔치. 성찬 예식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었는데 부자들이요, 많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 예식은 사실은 조촐하거든요. 여러분, 성찬 예식 보면 먼저 번에 우리는 이제 빵을 가지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예, 떡인데 그 떡이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비스켓 같은 거예요. 화덕에 구운 거예요. 맛도 없어요.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그냥 크래커 같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에다 거기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떡을 먹고 이 그 비스켓 같은 이 것을 먹고 포도주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성찬 예식이 끝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잔치처럼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또 오늘 이 뭐예요? 원장이나 계급을 갖고 있는 이런 관료들은 관료들끼리,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민끼리,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끼리,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끼리. 오늘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안에 이 강력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밥하다. 예. 사도 중에 최고가 베드로인데 바로 베드로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나는 아볼로파다.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담임이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최고지. 오늘 그러면서 야 무슨 소리야? 여기서 복음 전한 사람 누구야? 바울 아니야? 바울이야. 나는 바울파. 나는 바울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다 잠재우면서 야, 이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야?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는 그래서 누구 파다? 그리스도 파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네, 파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그 안에도 부자, 가난한 사람, 오늘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끌고 들어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 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는 식구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무 습관적으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 보면은 그냥 피상적 은혜 가운데 적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기억의 은혜. 성찬이 주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기억의 은혜요.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념하라.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사건에 다시 참여하는 영적인 재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전날 밤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앞에서 내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과 그 희생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어지는 오늘 그러한 결단의 자리가 성찬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주의 손이 그 떡이 주의 손에 올려주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주님, 이 몸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망각하는 것도 좋지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그것이 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이라는 거 참 신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기억을 할 때에 기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기를 맡아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소리 하나로도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밥 한 술 뜰 때도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래기국 하나 딱 먹을 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거 시래기국 끓여주셨는데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 예. 기억은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념하라는 건 추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 음성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오늘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의 밥 한 상이 생각나고 또 아버지의 그 무거운 손길을 떠올리며 지금 나를 버티게 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을 잊고 살면 여러분 신앙은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그 피를 흘리시고 오늘 그 등에 어깨에 상한 그 핏자국과 오늘 떨어진 그 살점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몇 대를 맞았다 그랬어요? 39대. 이 39대는요 사람이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등을 13대, 39대. 그런데 가죽줄에다가 물을 먹여가지고 그 끝엔 갈고리가 있거든요. 하나 때리면요 찰싹 달라붙어요. 그걸 땡기면요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길을 올라갈 때에 왜 그 나무 십자가를 못 줬는 줄 아세요?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그걸 도무지 질 만한 오늘 그러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몸이 다 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갈보리길을 올라가면서 몇 번을 쓰러지셨느냐? 8번 쓰러졌어요. 8번. 비아도라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 길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갈보리 길에 스팟이 있어요. 그 스팟 가운데는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자리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묵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을 8분을 묵상하고 골고다로 마주하는 이런 성지순례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바쁘고 오늘 하루도 지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떡과 포도주는요 최후의 만찬은 저녁 식사 자리였잖아요. 그게 밥상 공동체였거든요.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56절인데 본문 말씀에 오늘 앞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인데 6장 56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사역을 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역,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당시에 이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먹냐? 인육을 먹으라는 소리야? 이건 인륜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죽으신 가운데에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오늘 나도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은혜는 따라서 합니다. 참여의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기억할 때의 은혜가 임하지만 참여할 때도 은혜가 임하는 것이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안에 거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과 잔을 나누는 순간 주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져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힘이 닿는 대로 무엇해야 되느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여러분,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년 만에 형의 소식을 알게 된 카나다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사려고 현대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카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한국 이 딜러가 이제 대응대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인가면 도널드 엘리엇이에요. 도널드 엘리엇.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형이 한국 전쟁 때, 우리는 6.25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전쟁 때 참전을 하고 그리고 형이 거기서 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한국의 어딘가에 묻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형을 보지 못했다. 한국에 가지를 못했고 내가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가 6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딜러는 신영묵 씨예요. 근데 이 신영묵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동차만 인도한 게 아니라 한국의 참전 이 용사들, 전사자들을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이분이 어디에 있었느냐? 부산에 있는 거예요. 부산 유엔군 묘지에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로이 더글러스 엘리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가운데에 이렇게 이분이 추모비가 세워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자동차를 인수할 때에 이 사진과 함께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받으면서 이 도널드 엘리엇이 어떻게 했느냐? 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보호처에서 알게 되어지자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더글라스 로이 엘리엇의 이 추모 있는 곳에 도널드 엘리엇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60년 만에 전사하였지만 형의 묘지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형제였는데 젊을 때 20살 때 보지 못하고 6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러나 현대 자동차, 그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형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형을 다시금 이 묘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그 도널드 엘리엇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이란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찬이 주님이 내미는 손길인 거예요. 단절돼 있고 모르는 것 같아도 성찬에 참여하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뺑뺑이 도는 것 같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눈물 나는 인생이어서 오늘 이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예배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늘 참여하는 은혜가 연결의 은혜예요. 단절되어져 있는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들이 오늘 뚫려지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변화의 은혜. 성찬이 주는 은혜는요, 변화의 은혜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변화라는 것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왜 변화라고 이야기했느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다시금 하게 되어지면 아까 전에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찬 예식이 단순히 이 부분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기념 예식을 한 후에는 잔치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었는지 이 잔치 같은 이 성찬 예식이 매 주일마다 되어진 거예요. 비단 우리 교회하고도 좀 흡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오가지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것들을 많이 해오시잖아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많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우리 사역자로 오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진짜 오늘 무슨 잔치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안 믿잖아요. 사실 사진 올려가지고 자랑하면 잘 안 믿잖아요. 예. 교회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지만 민재현 전도사님은 밥 때문에라도 교회 옮기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음식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가운데 파벌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균열이 있고 오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본 후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 성찬은 즐기는 날이 아니다. 이 성찬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날이 아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는 날이다. 누구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오늘 바로 나누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오늘 강력한 오늘 예수님의 어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은혜의 자리이지만 그 은혜를 마땅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을 돌아보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 변하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기를 잡던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누가 됩니까? 베드로가 되어져요.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누가 되어집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오늘 율법 학자였고 굉장히 똑똑한 오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누가 되어집니까? 바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터닝 포인트, 이들의 공통점은요,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변화의 은혜가 임하면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교회 오고 겉으론 문제 없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잘 살아가고 있니? 너 정말 괜찮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거든요. 여러분, 변화가 없다라는 건 오늘 큰 위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애벌레가 껍질에서 그것을 깨고 나와야 나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껍질 안에 갇히면요, 나비가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껍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껍질 안에서 그냥 안주하면은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라는 건 껍질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오늘 새로워질 줄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너희들끼리 만찬하면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웃의 그 사랑을 내게 바로 주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또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을 통한 변화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찬의 은혜, 성찬이 주는 은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기억의 은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은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참여의 은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은혜요? 변화의 은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억의 은혜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오늘 참여의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고 변화의 은혜로 죄에서 돌아서는 오늘 거룩함을 입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